레위기 4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네, 레위기 4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다 같이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장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아멘. 네, 제가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또 3일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렇게 또 주의 전에 달려나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을비로 또 이른비와 늦은비로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심도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만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필리핀에 가 계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정말 영육 간에 정말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말씀을 준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부어져서 은혜 가운데 말씀 준비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하반기도 정말 주님 주신 셈 가지고 능력 가지고 달려나가시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게 해 주시옵시며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안에서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흠없이 주 앞에 들어지는 시간이 되어서 정말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서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 주님 나라를 위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가운데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속죄제, 화목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우리 그 레이기의 주제는 거룩이죠. 예, 너희도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그 거룩 구별된 삶입니다. 그래서 그 레이기의 중심 사상은요.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 레이기에 있어서 중요한 중심 사상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래서 5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5가지 제사를 잘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의 종에게 순종하라는 그 말씀은 또 이제 그 주의 종이 예배를 주관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종이 그 집전하는 예배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주의 종의 말에 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이제 예배를 회복할 수가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소제와 또 번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그 소제는 모든 제사와 겸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고운 가루로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 고운 가루가 바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진 상태로 드리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깨어진 상태에 고운 가루가 되어진 그 상태에 기름을 이제 부었죠. 그 기름을 부으라는 것은 바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죽을 해서 이제 화덕에 굽게 되는 것이죠. 그 화덕이 바로 불시험과 연단입니다. 그 불시험과 연단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기름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화덕에서 나오면 이제 조각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는데 그 모양 중에서 이제 더러워진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위치를
벗어난 거. 그러니까 위치를 잘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명 주신 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반죽 그 구워진 것에 이제 그 향을 내게 되고 또 소금을 치는 것이죠. 바로 그 향을 내면서 또 이제 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넣으면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꿀과 누룩을 넣으면 안 되었습니다. 꿀은 왜 그렇죠? 불이 닿으면 변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누룩은요. 부풀리고 또 가장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재의 삶을 통해서 이 소재의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은요. 어떤 그 공동체에 가도요. 깨어진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깨어진 모습으로 그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소금같이 녹아져서요. 그 공동체를 살릴 수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 믿는 자의 롤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그 예수님 믿는 자의 그 향을 내고 맛을 내는 자의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번제는요. 원래 이제 그 소제드리고 속건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죄를 사함 받은 자가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를 드릴 때요. 제물이 중요한데요. 어떤 제물을 드리냐면 수코스를 드리는데 무엇이 없어야 되냐면 바로 흠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받으실 만하게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흠이 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죠? 머리에 그 제물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제물을 머리에 안수할 때 나의 죄, 그 죄인의 죄가 전가가 되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모든 우리의 그 죄가 어떻게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마귀가 우리의 생각에 그 죄를 불어넣어서 그래서 우리의 그 머릿속에는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죽을 벗기는데 바로 그 가죽을 벗기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위선을 떨지 않은 그런 삶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장과 정강이를 씻습니다. 그러니까 내장은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씻는 것이고 정강이는 바로 우리의 다리, 아무데나 다 다니지 말고 구별되이 다녀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번제의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속건제에 대해서 또 속죄제에 대해서 또 화목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건제는요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 앞에 손해 끼친 것과 또 사람 앞에 손해 끼친 것에 대한 그런 제사입니다. 이 속건제는요 이렇게 드리면요 그 축복의 선물이 돼요. 왜 그렇게 되냐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싫어하시는 죄를 걷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속건제는요 하나님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그 길에 있는 장애물을 걷어내는 그런 것입니다. 그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를 보더라도요 가인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 말라기에서도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 제사나 이제 더 이상의 헌물 너희가 드리는 그 헌물은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흠이 있거나 또 그 제물에 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때 어떻게 제물을 드렸죠? 병든 거, 저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드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속건제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으로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제사여서요. 우리에게 그 축복의 선물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요.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또 이 사람과의 그 관계도 풀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 미랑 영화 혹시 다 보셨나요? 이제 미랑 영화가 뭐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타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전도연이 이제 아들하고 이제 살다가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이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데리고 전도연이 사는 아니 뭐야 남편이 이제 고향이었던 밀양으로 이제 아들을 데리고 내려가서 살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피아노 이제 학원을 하면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아들을 태권도 아무튼 태권도 학원인가 거기를 보냈어요. 그런데 태권도 학원 원장이 그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나 얼마나 전도연이 아들을 잃은 상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제 전도연이 교회를 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었으니까 내 아들을 죽인 자여도 내가 이제 용서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태권도 원장의 교도소에 있는 원장을 찾으러 갔습니다. 네, 찾아갔어요. 갔는데 그 원장이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당신 앞에 이제 용서받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전도연이 거기서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당신을 용서하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이 바로 미랑 영화인데요.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막힌 것이 있으면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재단에 예물을 갖고 나아갈 때 친구와 그런 화해할 일이 있으면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속건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냥 물건을 훔친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또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것이 이 속건제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는 이 속건제는요, 돈으로 이렇게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잘못을 했으면 또 하나님께 배상을 하고 또 사람에게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한 금액의 원금의 20%를 더해서 배상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성경이 죄를요, 율법적으로 굉장히 무겁게 다루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모든 죄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고 또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도 깨달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 레위기 5장 15절 16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지정한 가치에 따라 송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것이 해당이 되는데 하나님의 물건에 손댄 것 등 이렇게 사람에게 손에 끼친 것 등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에 5분의 1을 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 10만 원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5분의 1이 얼마죠? 2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10만 원에다가 2만 원을 더해서 12만 원을 더 이렇게 당사자에게 주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순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제사장이 지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형편이 좋으면은 양 10마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형편이 좀 그렇게 좋지 않으면 이제 10분의 1 고운 가루에 그 에바를 드려라라는 그 정도로 이렇게 제사장이 지정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금의 5분의 1을 더한 것과 또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지정해 준 그 양도 들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만큼 벌이 셌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벌이 센 이유는 더 이상 이러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이런 또 제사를 드리게 되면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속건제에 해당하는 것은요. 많아요. 남의 물건 주운 거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 훔친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왜냐면 우리가 남의 물건을 이렇게 가져온 것도요.
왜냐면 우리가 물건 잊어버리면 그 잃어버린 데 다시 찾아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위치를 이제 벗어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인제 우리 뭐 마트 나올 때 내가 계산을 안 한 것도 뭐 이런 것들도 인제 해당이 되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도 알게 모르게 또 가져오게 된 것도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인제 교회 어르신들께서 뭐 "교회에서는 성냥개비 하나라도 가져오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 한 가지가 생각이 났던 게 인제 그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얘긴데요. 그 인제 길에 가고 있었는데 그때 인제 애들이 타는 킥보드가 인제 굉장히 그때 인제 또 막 유행하고 그랬었는데요. 정말 괜찮은 킥보드가 길 하나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냥 내뒀어야 되는데 그거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그거가 인제 그거를 가져왔는데요. 어 인제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얼마 후에, 정말 한참 후에 놀이터에서 그 임자를 만난 거예요, 엄마를. 그 뭐야, 킥보드의 아이의 엄마를.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고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 갖고 있는데, 너무 그나마 그 와중에서 정말 다행인가요? 아무튼 다행인 것은 그 엄마가 중국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막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놀래 가지고 저도 그냥 그때 그러면 인제 "죄송하다. 그냥 있어서 그냥 갖고 왔다." 이러면서 인제 드렸으면 됐을 텐데, 저도 인제 뭐 주위에 또 엄마들도 있고 이랬어 가지고 "나도 이거 인터넷에서 샀다." 막 이러면서 제가 그 우겼던 그게 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인제 있은 후 정말 얼마 후에, 제가 이제 평소에 그 아끼던 목걸이, 항상 하고 다녔던 그 목걸이가 있었거든요. 늘 항상 하고 다녔었는데 정말 그 일이 있은 얼마 후에 진짜 그 피팅룸 거기서 목걸이를 인제 잊어버리고 온 거, 집에 왔는데 목걸이가 없어 가지고 생각을 해 보니까 그 피팅룸 거기서 잊어버린 거니까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가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해서라도 그것도 죄였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하시는구나.'라는 것도 인제 한번 또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 배상은 또 인제 이렇게 언제 하게 되냐면, 뭐 성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또 부지 중에 또 죄를 범했을 때, 또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죄를 범했을 때, 또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했을 때, 또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또 각종 예물이나 11조를 바치지 못했을 때 이렇게 배상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배상을 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른 관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속건제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그 관계를 회복해서 관계가 개선되고 또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그 양심의 해방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그 죄가 있으면 이름 모를 죄라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세상을 밝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죄가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 앞에서 깨달으면서 은혜를 누리고 고쳐 나가게 되면 나의 영이 주님이 주신 그 성령으로 인해서 밝아지고, 또 영적으로 그 회복이 되면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건제가 이루어지면요, 성도들의 삶이 밝아지고 또 우리 교회가 밝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속건제는, 이것이 바로 이 속건제의 삶입니다. 다음으로 이 속죄제는요, 이 하나님과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데, 바로 그 원죄, 우리에게 있는 그 원죄, 죄의 근원을 뿌리 뽑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천국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죄입니다. 죄. 그래서 이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요, 제 사함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 사함을 얻고요, 마음에 정말
제사함을 얻게 되면요, 우리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천국을 누리면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이 더해질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의 특징은요, 이제 첫 번째로는 먼저 이 그 신분에 따라서 죄의 경중이 달라지게 됩니다. 레위기 4장에 보시면 그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도 또 회중도 족장도 평민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사장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한 사람의 죄가 백성 전체의 죄와 같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목회자 한 사람이 범한 죄를 성도 전체가 지은 죄만큼 생각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항상 목회자는요, 매일 그 속죄제를 드리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그거 보더라도요, 그때 아론이 정신만 차렸어도요, 아마 3천 명이 죽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특징은요, 이 속죄제에서 피가 중요합니다. 속죄제의 그 피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보혈이 없이는 그 제단이 깨끗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에 수송아지나 양을 잡으면요, 제일 먼저 제단을 성결하게 하려고 그 피를 제단에 붓습니다. 그 제단에 그래서 피를 쏟는 이유가 바로 모든 것이 정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 주님의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만 성결하게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반드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힘입어서 주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속죄제를 드릴 때 보면요, 피를 뿌리는데요, 우리 읽으셨던 말씀처럼 레위기 4장 5, 6절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 때 정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피를 7번 뿌립니다. 그 일곱이라는 그 7 숫자는 그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그 7번 뿌려야지만 휘장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7절을 보시면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향단 뿔에도 이 피를 바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향단 뿔이 어떤 곳이죠?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수압한 나가면 풍자한 유향으로 하나님의 충분한 그 하나님께 향이 기도의 향이 올라가도록 드려지는 그런 기도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향단의 뿔이 깨끗해야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때문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 정말 보혈과 또 기도의 향이 충분히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안으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도요, 그 대제사장의 옷에도요, 피를 뿌렸습니다. 피를 바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으면 법궤도 있거든요. 그 법궤에도 피를 뿌려야 했는데 정말 그래야지만 그 대제사장이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막이 온통 피로 물들어 있듯이 우리 교회에서의 그 신앙생활도요, 죄를 속하신 그 예수님의 보혈로 가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보혈이 없는 곳에는 바로 그 자신의 의로움이 보이고 또 세상의 정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곳에 있게 되면요, 그래서 윤리나 도덕이 전부인 그런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되고 맙니다. 그 속죄제의 피 외에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속죄제를 통해서 얻은 그 새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은요, 바로 사망과 죽음을 이기는 그런 부활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기쁜 곳까지 정말로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떤 죄책감이나 죄의식에서 벗어나서 정말
깨끗해진 그런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렇게 속죄제의 또 세 번째 특징을 보면요. 인제 그 우리 죄 보면요. 그 세 가지의 형벌이 있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가장 가벼운 형벌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벌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죄입니다. 그래서 배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땅에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죄, 그런 형벌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 속건자 같은 그런 의미이고, 또 하나의 그 죄는요, 감옥에 가두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나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죄, 그런 죄를 저지르면 또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정말 나쁜 죄가 뭐가 있죠? 바로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죄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바로 그런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사형수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그런 사형수인데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그 죽음의 형장 그 심판대로 향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죄가 사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정말로 그 속죄제란 그 우린 사형수였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속죄제의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이제 화목제인데요. 이 화목제는요,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드리는 제사로,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 화목제는요, 히브리어로 쉐라밈인데 완전하다. 평화가 완전 복원됐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됐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6절 말씀 보시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화목제를 드리기까지 고운 가루로 소제를 드리고 또 이 속건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재물의 흠이 없어지면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흠 없는 재물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에 잔치 분위기에서의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요, 그 예물이요, 다른 것들은 다 수컷으로만 드리는데 여기는 이제 수컷, 남컷 다 상관없이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는요, 다 먹을 수가 있는 그런 제사예요. 그런데 이 제물 중에서 태우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태우냐면 기름과 또 내장과 콩팥 이런 것은 태웁니다. 이 기름은 바로 그 세상의 때를 말하는데요. 우리 몸에도 기름이 끼면은 뭐 동맥경화 뭐 이런 것이 이제 혈관이 막혀서 일어나듯이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세상의 때가 있으면 소통이 막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태우고요. 또 콩팥은 모든 독소가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태우고 또 내장은 또 이제 내장도 역시 태워서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피에는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바로 누구의 것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바로 화목제인데요. 이 화목제는요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 빈부 귀천의 차별이 없어진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차별이 심한 곳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는 창조 선미대로 지음 받았는데 그 지음 받은 소중한 존재로 대우받지 못하고 비인격적인 대우로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차별이야말로 정말 큰 죄인 것입니다. 또 우리 그 자본주의에도 차별이 약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차별을 없애려고 법을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정말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정말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차별이 없는 세상을 정말 만들고 싶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본질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질을 회복한 교회의 모습, 또 정말 그 진정한 화목제의 모습이 어디에 나오며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요. 복음 안에서 그런 모든 인종차별, 남녀차별이 사라지는 그런 화목제의 원형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과 이 신라가 지역에 이제 빌립보 지역에 가서 점치는 여종을 그 만나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과 그 신라가 감옥에 갇히고요. 또 그날 밤 이제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가 이제 기도와 찬양을 할 때 정말 옥문이 열리고 차구가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간수장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그 상처를 치료해주고 또 그 간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세례받고 구원을 받아서 정말 그 안에서 기쁨의 잔치가 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서 그 모든 신분의 기천이 사라지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인종차별이 이 안에서 완전히 녹아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쁨으로 하나가 된 것을 화목제가 드려지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서 이 화목제는요 정말 축제입니다. 그 영혼육이 온전히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또 안진뱅이가 회복이 되고 또 소경이 눈을 떴을 때 그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쁘고 춤추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이고 또 도라한 탕자 이야기에서도 정말로 아들을 찾은 아버지 또 아버지를 만난 아들 그 아들의 기쁨이 바로 이 화목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요 이 화목제를 통해서 정말 그 모든 신분의 회복도 일어나고 가난의 회복도 일어나고 또 모든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져서 온전한 축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그 축제의 모습, 기쁨이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은작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과 또 사람 앞에 지은 죄를 정말 우리 속건제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점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져서 정말로 그런 하나님의 또 깨끗해지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제를 통해서 제사함 받아서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 막혔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제사함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흠없이 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예물로 드리는 번제를 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 그 번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받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은요, 우리와 그 하나님 사이에 막혀져 있는 그런 죄가 없기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그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우리 죄 때문에 송아지 정말 한 마리 끌고 나와서 번제로 그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렵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다시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 그만큼 내가 죄의 자리에 있지 않아야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면 하나님이 뭐 돈도 없으신 것도 아니시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속건제와 속죄제와 이것을 통해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정말 끝까지 살리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느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속건제와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원래는 원수 사이였지만 그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화목제의 그런 또 역사들도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그 축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정말 우리가 그들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서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에 대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와 또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원하지 않으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죄 가운데 놓지 않으시려 하시는 분이심을 더욱 깨닫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여져서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또 주님과 연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손에 끼친 것 있다면 정말 속건제의 삶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죄 그 근본적인 문제가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해결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속죄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그 제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 정말 관계, 모든 신분, 가난, 우리의 모든 형편 그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화목제의 충만한 기쁨도 우리에게 주님이 내려 더하여 주셔서 그런 화목제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로 아버지여 세상 가운데 우리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또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